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렘넌트를 저희가 이제 키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사역은 그냥 사역은 아니겠죠. 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렘넌트들을 키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진짜 중요한 사역이겠죠.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전한 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거든요. 또 다윗, 또 아버지 이새로부터 또 사무엘로부터 결국 받은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이제 전달받은 사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렘넌트를 키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리스도 역사로 말미암아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때 우리가 가진 배경,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이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린다, 엄청난 거죠. 진짜 은혜를 받죠. 네, 서론으로요. 먼저 좀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66권이 실제로 오늘 이제 현실과 말씀인데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그때는 언제냐면 막 얼떨결에 이제 피 바르고 출애굽을 해 나왔단 말이에요. 뭐 홍해에 만났지, 또 정신 없죠. 또 애국 군대 쫓아오죠. 정신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만들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랑은 지금은 완전 정신 없고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냐? 성전 돌아가서 성전을 만들라고, 성전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 지금 포로인데 지금 돌아가도 지금 어떻게 살지 그거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고. 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상황도 완전 핍박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맞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딱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랑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있거든요.
맞지 않는 현실과 이 시간 지나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성취될, 실제로 그대로 될 말씀과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고, 고마워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고 말씀 들어야 돼요.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맞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 맞다고, 나랑 내 상황이랑 안 맞다고 그냥 대충, 그리고 또 특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 생각 속에서 딱 말씀 들을 때 나와 관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나랑 무슨 오천정족이랑 상관이 있어. 나랑 237과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 밥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진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말씀 받으셔야 돼요. 네, 말씀을 들어요. 여기에 진짜 우리의 응답이 들어있고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를 하시냐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 그렇지 않고요.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나오죠.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거, 그것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미 약속된 거, 성취될 것을 전달하잖아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주시는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취될 말씀으로 저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실제로 진짜 언약 속에 내가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안 됩니다. 진짜로 언약 속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완전 핍박, 죽음이라는 거. 진짜 말씀 모른다. 그러면 이런 교회 오겠어요? 가면 죽는데? 지금 뭐 사회적으로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잘못해서 들켰다. 그럼 뭐 유대교회에서 추방되고, 사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추방이면 뭐 사회에 완전히 단절되는, 또 핍박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 말씀이 없다. 이런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였다기보다는 왜? 말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매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새신자들, 조금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걸 계속 듣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역사로 치유도 일어나고. 근데 우리가 자꾸 병드는 사람 보면 자기 이제 치유하려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하거든요. 뭐 이 약 먹어봤다 저 약 먹어봤다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냐?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듣는다. 그 속에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근본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씀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 상관없이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현장이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면요 우리 현장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이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이 계속되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 어떻게 보면 강단, 현장 전체 다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만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뭐 다 틀리잖아요. 있는 위치, 상황, 시간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말씀 속에 있으면요, 전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실제로 받아야 될 응답의 모든 응답이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은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 완전히 살리는 역사까지 진짜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응답 다 여기 있어요. 뭐 사업에 어려움 왔다? 이 안에 있어요. 내 상황 속에 누가 인간관계에 어려움 왔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치유되죠.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본다고 뭐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변화되진 않거든요. 실제로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봐야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사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속에서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것 쫓아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상황, 사람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서 특히 이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표는 뭐냐면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시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말씀 중에 복음을 누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냥 저희가 하는 그 옛날에 했던 뭐 성경 공부 지금 뭐 저희는 뭐 그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많이 안 하잖아요. 저희 옛날 때 보면 퀴즈 대회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워라. 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하는 거 가지고 막 어려운 거 가지고 막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죠. 진짜 복음 누리는 말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실제 언제 큰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이 회복될 때. 네.
모세가 복음을 회복했을 때 그때 출애굽의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회복될 때 무너져 있는 그 부분 속에서도 복음이 회복될 때 내가 이 부분이 복음을 놓쳤던 부분이구나. 복음이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셨구나. 그런 부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복음의 성취를 따라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라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그리고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그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가 실제로 복음의 성취 속에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했다 그게 아니라 그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그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왕 대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국 유다의 왕들이 진짜 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왕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은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확인하는. 그 이스라엘 그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 뭡니까? 다 노예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 가운데 있어요. 강대국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로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주와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사단의 손안에 잡혀있는 모든 인간이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의 역사. 그다음 구원받은 자가 가는 그 길은 광야. 근데 광야가 여러 가지 뭐 물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길이 아니라 회복하는 그 시간표잖아요. 뭘 회복해요? 언약궤. 또 성막, 회막, 장막, 세절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제 만났다.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제 해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보이시려고 만나도 주신 거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 증거로 만나를 주신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기뻐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또 만나가 실증나. 그러면 또 다른 거 고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언약. 그곳에서 이제 그게 이제 새 절기고 또 성막, 회막, 장막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 삶에 지금 진짜로 회복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성막 이 교회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이 빛이 끊어지지 않는 오직 복음의 교회 되어지도록 또 이곳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 또 그것이 현장에 가서 예배가 지속되는 장막의 축복이 이 예배를 회복할 때예요.
문제 많았다. 문제 많은 게 아니라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그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기도를 하죠. 완전히 이게 잘못 붙잡은 거죠. 가나안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 정복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잖아요. 또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광야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왜? 세계복음화 그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 응답이 지금 계속 그 흐름 속에, 그 성취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 잘 봐야죠. 보통은 사건 만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오죠. 이게 두렵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그냥 여기거나. 근데 실제로 이제 렘넌트 7명이 당했던 그 사건들이 그게 다 말씀 성취였거든요. 그냥 그냥 일어났나 보다 이런 가벼운 일들도 아니고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아니고 그 당했던 사건들이 다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도 뭐냐? 말씀 성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진짜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죠? 출애굽을 했을 때 뭐 언약도 있지만 진짜로 깨달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왜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만 백성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응답은 뭐냐면 노예 갔다가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가기 전에 깨달아야 거예요. 맞잖아요.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걸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할 수 있느냐, 그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고난당했거든요. 그것이 다 말씀 성취였죠. 근데 여기서도 또 잘못하면 착각하는 게 고난 오면 응답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 고난이 오면 사건이 일어나면 뭐 말씀이 성취다. 그러면 계속 사건이 와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냔 말이에요.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미리 잡으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만나고 병에 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응답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기 전에.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우리 통해서 진짜 회복될 게 예배예요. 보통 예배해야 된다는 거,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안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문제 오고 나서는 그때 막 할 걸,
늦어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 진짜 예배 축복 속으로 특히 가정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뭐 자녀들에게 뭐 후대들에게 특별하게 뭔가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는 것과 얘네들이 원하는 거 다르거든요. 왜 우리 말한다고 듣냐요? 듣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예배,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정도 지금 매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한 20분도 안 걸려. 그냥 찬송하고 지금 아까 이거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매일 예배하면 좋겠지만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헌금도 하게 되잖아요. 헌금을 두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많이 생각하다가 전에 제가 이제 오바댜 드렸잖아요. 결국 오바댜가 이제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는데 그것이 결국 미션홈에서 자기 가정을 통해서 그 선교사를 숨기고 돕고 했던 거가 아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어디 딴 데 뭐 창고 딴 데 창고에서 숨기겠어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가정에 50명씩 이렇게 나눠서 당연히 숨겼겠죠. 결국 그 가정이 미션홈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키우는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미래의 사역자를 키우는 그 응답까지 누렸구나. 그렇다면 우리 청조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각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뭐 다 같이 드리면 좋겠지만 뭐 혼자서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은 그거는 따로 교회 재정에 넣지 않고 따로 모아서 오바댜 그의 그 미션을 이뤘던 그 사역을 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237 나라의 미래 목회자들, 미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헌금으로 다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뭐 이상학 장로님이 안 오셔서 네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로 먼저 우리가 뭔가 사건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막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삶이 응답 속에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꾸 문제 만나면 그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를 회복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 따라서 말씀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고난이요 우리가 실수해서 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한다. 괜찮아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화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봤을 때 사건만 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다. 정확하게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모른다면 흔들리겠죠. 사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네. 그것이 말씀의
성취의 방법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도,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도, 그 응답이 와도 그것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도 그것 때문에 뭐 흥분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때문에 나를 이곳에 세웠다는 것을 안 거거든요. 말씀 성취로. 그래서 문제 왔을 때나 응답 왔을 때,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에 우리의 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건을 없애거나 빠져나오려고, 막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취된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어요? 구원 사역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엄청 큰 일이 당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아이가 사건을 뭐 큰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두고 말씀의 성취 속에서 있는 일이라고요. 왜? 그것 때문에 또 구원받을 자들 또 있을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뭐 각각 다르지만, 나는 문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실제로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날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정에 어떤 병이 있다, 특히 정신병, 이런 큰 특수한 문제가 있다, 최고의 축복의 기회다. 그 진짜 사명 붙잡고 그 현장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진짜 언약 붙잡아라. 맞거든요. 그 현장 앞에 장애인, 뭐 정신병 이런 거 앞에 정말로 구원 사역을 두고 말씀의 성취를 두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신 그 허락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뭔가에 갇혀 있어요. 지금 계속 메시지 주시는 것도 이제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소원, 자기 것, 이런 거 이제 다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맞냐 틀리냐 이것 가지고,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근데 실제로 지금 교회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들었던 교회도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달이 안 돼서 한 20~30명 모이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이렇게 갈등하다가
분쟁하다가 한 달 만에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뭐 이건 제가 아는 교회니까 뭐 더 심한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저희가 계속 확인했던 교회들을 보면 그 갈등들이 계속 있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갇혀 있냐? 사단이 준 함정에 갇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여기서 나온 그 사단의 작품이 뭐냐면 나라는 거죠. 나라는 것에. 요번에 그 목회 대학원 때 메시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내가 보통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틀린 것보다는 맞는 게 낫죠.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는, 틀린 것보다 맞는 걸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도 틀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다,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그걸 막 계속 하거든요. 그 사단이 준 함정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해도 자기와 맞아야 은혜 받아요.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바꾸요. 다 사단이 만든 함정에 갇혀 있어요. 또 어디예요? 틀에 13장, 16장, 19장. 이 틀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진짜로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있구나.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현장이 이 틀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완전히 갇혀 있구나. 모든 현장이, 전 세계가 다 갇혀 있구나. 이 현장에 갔더니 너무 부러워. 그게 아니라 이 현장에 갔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다 갇혀 있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올무, 불신자 상태 6가지. 물론 우리는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 누가 그렇게 표현하라고, 불신 상태에 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 속에, 불신자는 아니지만 뭐 같은 얘기죠. 불신자는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을 받아놓고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집중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때 진짜 눈이 열려요. 어제 한국 러시아 여기 이제 강선승 권사님이 이제 매일 어떻게 공원에 이제 매일 이제 놀러 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제 여기 있는 그레이스 교회라는 이제 러시아 교회랑 이제 연결이 됐어요.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고,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러시아 분들이에요. 다 러시아 분들인데, 목사님 좀 만나 보면 좋겠다. 한번 뵙고 싶다 하니까 지금 일하러 가셨다고. 뭐 지금 만나는 건 아닌데 일하러,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사역 하시고, 그 목사님 누님은
대원, 그 빨간 펜, 그 학습지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매일 뭐 오후에 와서 뭐 산수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부탁하는 게 이제 한글,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 위해서 좀 알려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통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그런 현장들 보면 이들이 그렇지. 저도 이제 오늘 또 희경이랑 이제 복명초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러시아 또 할머니 이제 저는 만나고, 희경이는 이제 한국 그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네, 여학생, 이제 한국 여학생 만나고 했는데요. 이제 그 이제 러시아 분 할머니랑도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안산에 있다가 여기 청주에 이제 5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산에 있다가 이제 청주로 왔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제 안산에 일어나는 학생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얘기했어요. 그 청주는 그래도 얼마 그러니까 짧으니까 3년 4년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초등학생들이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10년, 5년, 10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가는데 그 나이가 됐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졸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잘 안 해도. 근데 중학교 가면 안 되거든요. 이미 일단 학습 독서 양이 안 돼서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학교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가고 학교 간다고 해놓고 학교 안 가요. 또 그런 아이들이 또 따로 모여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하는 뭐 문제들, 청소년 문제들 다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당하기 전에 미리 이 아이들을 진짜 중요한 러시아와 한국의 중요한 리더들로 준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다 얘기하니까 복대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장을 두고 얘네가 불쌍해서 얼마나 고생할까. 잘못 본 거예요. 여기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못 봐요.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 학업, 그 속에 아이들이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 못 봐요. 다 갇혀 있는데 지금 나 역시도 나라는 것에 딱 갇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사단이 주는 함정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전 세계 현장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봐야 진짜 응답 와요. 진짜 응답이 온다기보다는 진짜 응답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못 봐요. 왜? 내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나 딱 중심으로 뭐 나랑 맞아 안 맞아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이 사람이 득이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현장에 준비하신 응답이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내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저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예수 믿고 이 문제 해결됐다. 맞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번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을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주시기에 불렀어요.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봐야 돼요. 이걸 볼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배경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기 때문에, 배경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죽음과 같은 상황이 와도 그것이 두렵잖아요. 왜? 우리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이 땅이 나를 괴롭게 한다, 어렵게 한다, 상관없어요. 왜? 실제 배경을 누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바울 뭐 다 인물들이 죽음 상관없잖아요. 왜? 진짜 배경을 누렸으니까. 여기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이거 왜 두렵냐?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진짜 배경을 못 누리니까. 내게 있는 완전한 축복 누리질 못하니까. 또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권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단, 저주 다 무너지죠. 근데 이 축복들이 언제 일어나냐? 예배 때. 예배가 집중이에요. 예배도. 네. 강단을 통해서 또 현장에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딴 거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교회 와서 막 사람들 간에 갈등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말씀 가지고 완전 집중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보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